여호와께 피하는 자 시편 2편 1. 사람은 섬이 아니다. 시편 1편에 이어 시편 2편도 행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1편이 한 사람의 인생의 행복을 이야기한다면 2편은 공동체의 행복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홀로 있으며 동시에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오래전 About a Boy라는 영국의 단편 소설을 영화로 만든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작곡한 유명 크리스마스 캐롤의 저작권료를 받으면서 일하지 않고 적당히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에 불청객이 끼어들었습니다. 한 사춘기 소년이 그의 정돈되고 평온한 삶을 어수선하고 시끄럽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섬이 아니다. 이 문장은 존 던 목사님의 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첫 문장입니다. 이 시는 모든 사람은 전체 중 일부로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이 시의 첫 문장을 인용하면서 인간은 결코 홀로 행복할 수 없고 사람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공동체를 통해 온다는 것이죠. 시편 2편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시편 2편은 불행도 행복과 마찬가지로 공동체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함께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2. 불행을 묵상하는 사람들. 2절을 보면 이들이 불행한 일을 꾀하다 라고 합니다. 꾀하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입니다. 이 단어는 시편 1편 2절에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의 묵상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자가 사냥한 후에 사냥감 주위를 다른 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으르렁거리면서 고기를 쉴 새 없이 물어뜯고 오물거리는 것을 묘사하는 의태어에 가깝습니다. 행복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사자가 먹잇감을 대하듯 한다는 것이죠. 불행을 쫓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복한 의로운 자들과 다른 점은 이들은 신선한 먹잇감이 아닌 쓰레기 같은 썩은 고기만을 찾아 물어뜯는 코요테 무리 같다는 것입니다. 불행을 묵상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나라와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이방의 왕과 관원들은 나서서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새 왕을 대적합니다. 시인은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불행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헛되고 불행한 일에 열심입니다. 불행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안전장치를 벗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들의 행복을 위해 만드신 보호와 안전장치인 말씀과 율법을 자유를 억압하는 결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4절에서 6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음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3. 평범한 악은 없다.
하나님은 이들의 행동에 어이없어 하십니다. 자신이 불행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때를 지어 불 속으로 들어가는 여름철 불나방 같기 때문입니다.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때를 지어 있을 때 일종의 환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에서 학살을 저지르기도 하고 철없는 청소년들이 무리를 지어 한 사람을 집단으로 구타하거나 따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잘못을 알지 못하죠.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후에 유대인을 학살하는 현장에서도 이들은 웃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세기 후반 코소보 내전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스탠리 코어는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이란 책에서 선량한 사람이 민족 국가라는 무리로 있을 때 더 잔인해진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였죠.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러한 현상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의 평범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특단의 방법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입니다. 이들을 놀라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바로 기름 부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를 이들 앞에 세우십니다.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4. 너는 내 아들이라. 다윗 왕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떠돌이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세력과 주변의 이방 왕들의 위협 속에서 단 하룻밤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죠. 이들은 때를 지어 다윗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거룩한 산 시온,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마치 대관식이 열리던 날을 기억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편 4절에서 9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이 예언을 단순하게 자신을 칭찬하시고 복 주신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하면서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고백한 다윗이 이 아들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구체적인 이름과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낳은 아들처럼 인정받을 근거와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다윗 자신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꿈같은 행복은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을 때 직감적으로 앞으로 오실 참 메시아, 구원자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듯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성자 예수님과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5. 세상에 외치다.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란 단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기원전 900년 전부터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하였던 아람어, 일명 수리아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가족의 언어로 은밀하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세상의 언어로 모든 대적과 원수들을 향해 그들이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게 외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무슨 뜻인가요? 천지의 주제, 창조자, 왕 중의 왕이 말하는데 절대 건드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세상을 향해 외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다. 세상은 똑똑히 알아라.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세상은 알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요. 시인은 세상을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 것이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모두 하나님께 피합시다. 불운한 기운이 세상을 덮고 태풍의 전야처럼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재앙이, 기후위기라는 위기가, 실직과 카드빚, 월세, 가정의 불화, 예상하지 못한 걱정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피할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처럼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곳, 돌아갈 곳은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시편 2편 12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